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가졌던 그 보고 안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내신 하나님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알므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선명히 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표적이 되어지고 이적으로 나타나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속에 그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내 평생 소원이 곧 주의 이루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헌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할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선명히 믿어지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늘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발자하시고 통과하시고 내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고 우리가 확신이 되어주고 담대함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싸우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져
이 땅의 믿음이 결과여 아름다운 열매를 먹음으로 그날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성령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어서 내 생각과 육체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가 매 순간 있어 속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고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효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예수의 다유심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 선언하시고 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장성의 분량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매 순간 인도하여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철수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한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렸사오니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에 합당한 삶으로 인쳐서 교회와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에 선명히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봤으면, 실제로 체험했으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보신 자의 말을 좀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오신 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인간의 존재들로서는 하늘이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신 분, 그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품에서 오신 아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분 말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곳은 귀족 공간 중에서 하늘이라는 곳은 구별된 것이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신 예수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믿어야 그 길을 아는 자는 나밖에 없다. 나만 길이다. 그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그 뜻은 뭐예요? 나만 그곳을 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다 생각하면 절대 오해하고, 예수의 그 길만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다른데 여기도 길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진리는 같아가지고 산꼭대기가 똑같지 않냐. 봉화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쨌든 봉화산 올라가면 이 길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올라가서 어쨌든 정상 가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에만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이지 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 날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 말이었고 신약에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은 종을 통해서 보내진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말씀과 직접 오신 말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을 믿어도 이게 긴가 아닌가 하고, 또 전한 자가 또 전해대 제대로 정확하게 안 드러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구약에 통해서는 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예언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한 구약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셔서 하신 신약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믿는다면 신약을 그냥 믿을 수가 있어지는 거고, 신약을 믿는다면 구약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가 근거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구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선조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 토대 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 토대가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고 살아왔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관념이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배워하고 알아듣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읽은 적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관이 맞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님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뵙기 더할 게 있어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네, 다 가르쳐 주죠. 그럼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학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이미 그렇게 정해져 버려 있고, 나는 학자들 말을 안 믿고 그동안 했던 말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예수님 말씀이 그동안 생각과 내 뜻과 다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사실은 원뜻을 알게 해준 것이지 하나님이 야 이충배 목사 이거 다 가르쳐주겠다고 원뜻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개념하고 이충배 목사가 얘기하는 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누구의 전해진 말.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배웠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원뜻을 알아버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을 자꾸 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 예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구약의 말씀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난다고 해요?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거든.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난 게 아니라 지네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에서 났거든. 왜 자라고 그러는 상관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예수가 나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했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애굽에 피난 갔다 갈릴리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볼 때 성경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 이 메시아는 어디서 왔다고? 베들레헴에 와야 맞는데 자기네들의 생각은 그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안 왔다니까 예수는 아직 안 왔다. 유대인이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아직 안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약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알고 믿는데 자기네들이 안 믿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도 지금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 들려진 말로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예수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 절대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들이 알 때는 뭐예요? 겉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몸이 손이 더러워가지고 겉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와서 막 덜렁 먹어버리고 손도 안 씻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한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아니라. 그게 왜 손 씻으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손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그들처럼 막 손을 막 닦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고
너의 삶의 방법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그것을 보고 살아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오신 진실로 되어진 진짜의 예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 버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를 못 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갖다가 믿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그건 뭐란 거? 네가 받아들였느냐? 네 속에서 그것을 알아쳤느냐? 이거거든요. 깨달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겉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깨달아졌 네가 받아들였느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삶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 목사는 목사가 부자 안 됐어도 어떻게 한다고? 부자처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나는 그렇지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지. 아멘. 내가 어제 가서 목사님들 모임 가서 목사님들 제가요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말년에 내가 차 책임지려고 그래. 그게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책임질 테니까 걱정들 마라. 그냥 목회나 열심히들 하시라고 내가 그럴 좀 왜 그러냐고. 나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있음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져가지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탑차 끌고 다니던 사람들은 차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런 거 끌고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사야 될 차가 안 나와서 안 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차가 안 나와서 그래. 그래서 안 사고 있어. 돈이 없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어째? 돈이 없다 이거지? 아니요. 그런데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야 될 차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멘. 뭐 그렇다고 이 목사가 막 그냥 예전차나 끌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계산을 하니까 내가 살 차가 지금 없네. 내가 살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쯤 되면은 살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년 이제 내 좋은 차로 바꿔야 되겠지만 허풍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 진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긴 해. 왜냐면 탑차 가면 어디 가면 이거 주차할 때 보면 어제 그냥 최고 목사님이 그래도 한 12년 동안 만든 동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놓고 막 카니발도 사놓고 여유가 좀 있어지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게 빌라같이 조그마한 집으로 오라고 했냐고. 그래도 아파트라고 36평이라고 사놓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교회를 가자고 막 이러니까 뭐니까 내가 이 되어진 어떠한 현상은 자신 있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되어진 것만 자신 있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뭐하라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발 좀 내 말 좀 믿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은 꽃이 내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 있는 나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못 나왔다. 진짜 같아. 내가 그동안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있었는데 진짜 맞는데
근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만, 속았구만. 그럼 가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사람 대화도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정확하다고 내가 볼 때는 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딪히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요소가 아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깨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을 잠깐 얘기했거든. 김철수. 우리는 예수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만. 그럼 목사님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렇지, 성경에 가르쳐주겠지. 누가 가르쳐주고 성경에 가르쳐주지.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가 믿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믿게 한다고 아니라고. 원래는 예수가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백성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예수의 말을 믿음으로 믿음을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무너져야 그런가 하고 무너졌을 때 진짜 예수를 만나서 완전한 확신을 가져가는 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거 뭐예요? 첫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에 인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야 믿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백한다는 것도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성경에는 오늘 아까 찾아봤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게 내 믿음을 보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라. 야, 신기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줄을 믿는구만. 보니까 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보는구만. 야, 신기하다. 딴 놈들은 다 이스라엘도 아무들, 야, 이방이 그걸 믿는다고? 야, 귀여겠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야,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가히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서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해버려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다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정말요. 조금 목사님들 생각해보세요. 다 이루신 말씀 좀 묵상 좀 하고 알아보려고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황철 목사가 있었어. 나하고 똑같은 약간 조금 이제 재미있는 목사인데 그분 내가 가야 되는데 다음에 와서 그거 좀 배워야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 다 이뤘다는 말씀을 꼭 좀 알고요. 좀 묵상 좀 해보고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우리가 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제껴놔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열매는 안 먹는 거예요. 열매 안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나무만 키우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살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먹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뭐라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열매를 먹는 거와 같은데 우리가 다 이루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열매를 안 먹는 신앙생활은 대한민국 내가 다 그랬다. 대한민국의 세계 교회들이 다 열매를 안 먹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이루시면 모르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모일 때 좀 꼭 해달라고. 성경 정말이에요. 다 이루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버리면요 열매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열매를 줬는데 우리가
우리는 열매를 안 먹고 나중에 열어서 나중에 열면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열매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못 다다르고 아들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문둥병자는 백부장은 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쭉 하고 예수님 하늘에는 그런 거구나 다 따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내려왔더니 문둥병자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병입니다. 하나님 버린 병이에요. 그리고 나았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라 하나님이 버려버린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면 됩니다. 그래 보니까 네가 그걸 믿냐? 거기서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을 살버리면 우리는 다 고쳐가. 그동안 어떠한 삶이 내 삶 속에 가려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삶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문둥병 같은 그것도 고쳐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로가 있어 없어? 다른 공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용해. 아무나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되지만 다 가려버리면 안 돼? 다 고쳐줄 수 없어? 이거예요. 문둥병 같은 그런 존재 다 고쳐줄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는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두한테 하지 마.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러나 뭐 했다고? 내 증거를 그때 당시 법도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네가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합니다. 아멘. 그 쭉 가다가 보니까 중풍병자들을 하인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도 기력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이었는데 이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 되어진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막연한 믿음이었는데 이 백부장 믿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어설프게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다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어설프게 알아보는 예수님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어디에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여기 나라의 본 자손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면 사람의 천사의 말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잘못 되어져서 버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큰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그분이 오시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던 백부장 믿음을 보면서 야, 이거 희한한 일이구나. 진짜 믿어야 될 이들은 제대로 안 믿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쌩짜비가 오히려 쉬워. 쌩짜비가 오히려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주면 더 쉬운 겁니다. 총례가 잘 믿어요? 총례는 이제 그냥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쌩짜비는 오히려 전도하면 믿을 수 있지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그적대고 나도 다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성령 체험만 해봤어. 이게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
이 창세기를 제가 또 보면서 보면 기막히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버리면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봤다는 것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백부장은 그렇지 않냐고,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면, 그러면 이거 우리 집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는가? 그분은 얼마든지 명하시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까짓 거 피조세계의 공간 안에 있는 병이든 문제든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야,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다윗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버리면요, 이거는요 엄청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영접을 안 해버리면 그냥 웬만큼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못 먹는 결과의 신앙생활에 마무리되어 수 있어요. 다윗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 교회에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데도 다윗이 말씀이 별로 감동이 없고 에휴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그래버리면 이거요, 우리도 열매를 못 먹는, 그냥 계속 농사만 짓는, 나무만 키우는, 그래가지고 열매는 안 따고 열매 딸 생각도 안 해. 그냥 열매 딸 생각 언젠가 주겠지 하고 열매 딸 생각도 않고 그냥 계속 나무만 키우고 거름지고 나무만 키우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다이루심을 정말 알아야, 정말 믿음으로 받아내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하신 다이루심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한번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엄청난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다 이루심의 삶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어떤 날에 복 줬다고? 그러니까 다른 날에 복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 복을 줘서 그 날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가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안식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 바로 밑에부터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 있다가 여호와가 딱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피조 공간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빚어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3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그랬다가 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 했다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지라는 공간 안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저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그동안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와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 또 가르쳐주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면 다 이루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안식했어.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 누가 하는 거야 이제? 저절로 맺혀져 애들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놓은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삶 속에 뭐 한다고? 그것이 이름이 안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되어지고 그냥 움직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뭔가 이룩이 이루어져요. 이루긴 이루는데 다 이루심을 받아들인 자 안에는 그것이 완성되어진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그냥 성경이 참 신묘막측 같고 제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으면 들을 수 있도록 흥분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이 흥분이 안 되겠냐고. 그 목사님들은 다 소망 없어가지고 그냥 정년을 어떻게 할까, 정년을 몇 년도 해야 된다, 정년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지금 정년 생각이 어디 있어? 지금 정년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설프게 알았던 이 믿음과는 차이가 전혀 다른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심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아내버리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해야 돼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온 자세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접하면 결과가 뭐라고? 자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한 다윗의 영광이 안식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판단하고 헤아려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에 머리로 그 얄팍한 것으로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서투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서 내 삶 속에서 다윗의 안식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시게 합당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더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내가 다 이뤘으니 그 다 이루심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먹어 풍성한 삶이 되어짐을 알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다 이루심의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심령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주의 영광이 있어지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 성령의 매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내 믿음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받아 이루심의 완성의 열매를 먹기를 소원하는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이미 다 이루셔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의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받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